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 조금 질문이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또 드리고 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묻는 게 공간복음에는 왜 수요일날 예수님 하신 행적의 기록이 없는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다 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직전에 도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나?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도착했죠. 그래서 안식일날 잔치하고 주일날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메시아로서 입성하고 월요일에 성전 청소, 화요일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논쟁을 하고, 그리고 종말 예언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짜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어떻게 가는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토요일 후 새벽에 예수님 부활했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고 그 전날이 토요일 예비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간복음에 안식일 예비일이라, 안식일을 준비한 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날 예수님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토요일 앞이 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이나 31절에 시간 관계로 읽지는 않겠는데 거기 분명히 이 예비일이 안식일 예비일이라기보다도 6월절 예비일이고, 6월절은 큰 안식일, 큰 날 안식일 예비일이다. 그 특별한 안식일. 다시 말하면 6월절도 이 레위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안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특별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큰 날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그게 토요일 안식일의 그 예비일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히 요한복음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은 14절이나 여기 보면 분명히 그날이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걸 혼동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그 안식일 하루 전 예비일이다.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전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했고 그 거꾸로 오면서 수요일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 다음 부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수요일이 아무 기록이 없다. 그 하루 이 사람들 계산을 잘못함으로써 이렇게 수요일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분명히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예비일, 그 6월절이 금요일인데 그 예비일이니까 목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관복음은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하루 전 수요일날 저녁에 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관복음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또 뭐가 생긴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해서 양 잡는 날은 6월절 예비일 6월절이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양을 미리 죽여가지고 6월절 저녁에 양을 식사를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6월절이 양 잡는 날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6월절 예비일이 6월절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도록 그래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때 성령이 역사 안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기록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 되면 이틀만 무덤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게 6월절 6일 전이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이 정확하게 금요일이고 그 하루 전 6월절 예비일 목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이상한 게 없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관복음은 그 날짜가 하루가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돌아가셨으니까 목금토해서 사흘 동안 계셨다는 것이 맞고 오늘 본문에도 사흘 후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맞아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5장 처음에 보면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뭔가? 거기 15장 3절에 보면은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먼저란 것은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헬라어로 보면 그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어로 하면 first importance. 근데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을 15장 2절에 보면 굳게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 지킨다는 게 우리 한국말은 좀 혼동을 일으켜요. 지킨다니까 무슨 순종하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hold firmly, 꼭 붙잡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지킨다는 게 뭐를 명령을 하나씩 수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꼭 붙잡으면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꼭 붙잡고 믿으면 구원을 반드시 얻는데 그걸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율법주의나 헛된 우상주의로 흘러가서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첫 번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첫째 내용이 된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의 하나다. 어느 종교도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부르짖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하이데거 이 실존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참 삶의 모습, 실존의 그 모습이 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독일말로 앙스트, 그 불안해하는 그게 모습이 인간의 참 진정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두 손을 딱 놓아야지. 평생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몇백억 불을 벌었다 어쩌고 계산인데, 아마존 사장 몇백억 불 몇천억 불을 벌었다 해도 죽을 때 1불도 못 가져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다. 자기 죽을 때 그 시간을 1초라도 연장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간 앞에서 유한하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간 앞에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6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온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처음 말할 때도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킨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육체를 입고 와서 고난을 받고, 육체 때문에 고난을 받고, 육체 때문에 또 죽어서, 그 영은 죽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영으로 계셨으면 아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꼭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육신을 입은 인간, 이 유한한 인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죄 때문에 종으로 사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문제 많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이 고통받고 죄를 대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육신 버려버리고 영으로 그냥 부활하시면 안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 육신 필요 없거든. 육신이 없잖아. 성령 어디 하나님 육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왜 육신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죽은 육신을 또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육신을 사람들이 보면 못 알아봤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엠마오로 간 제자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탁 그렇게 나타나려면 보면 영으로 나타나버리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 가진 우리 인간들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 끝까지 육신이 죽고 죄값을 지불하고 또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성천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내 모습으로 너희도 부활에 성천할 거다. 이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문제 많은 죄의 육신을 그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육신도 부활한다. 말 많은 육신도 예수님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이 소망,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활절이 그래서 의미가 더 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모습을 같이 소유하게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통받고 섬기면서 죽음까지 빌립보서 2장 보면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주받으면서까지 육신 저주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는 뜻을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을 꿇게 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니면 절대 무릎을 안 꿇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리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주라 시인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중왕 하나님의 나라의 참 왕이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인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죠. 인간이 거룩도 중요하지만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 죄의 육신을 메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 이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잘 설명된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몸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 대신 죽어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육신이 부활하면서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부활해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선물을 십자가가 가능하게 했다. 이 십자가가 그러므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 죽음의 승리, 사탄에게 승리, 삼박자 승리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 이 복음의 두 번째 여기 4절 이후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거는 죽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냥 살아났다가 육체까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하죠. 육체가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증거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들 살리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도 그걸로 만족 안 하고 또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없는 세대에게 증거 하나만 필요하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거기도 분명히 밤낮 사흘이라고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한다. 그게 메시아의 궁극적인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다. 그렇죠? 증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이 말. 여기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말이 에게게르타이라는 이게 동사인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형, 부정과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부활하면 했다가 아니고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사건의 그 영향이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뜻으로 이 현재 완료형을 헬라어는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활의 승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실 것이다. 그 육체, 예수님이 가진 그 육체는 승리의 육체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승리,
모든 죄의 저주에 대한 승리에 동참해서 영원토록 우리도 승리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동사도요 똑같은 현재 완료형이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구원 한번 과거에 얻었다 체험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구원이 영원히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는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어떻게 해서 시험 받아서 넘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없어요. 한번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논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죠. 중간에 없어질 뿐이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증거들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 혹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표 대표적인 예표들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동물 제사. 왜 동물을 죽이는가? 제사 드릴 때마다 유대인들은 동물을 수천만 마리 죽였는데 그 피가 강같이 흘렀대요. 속죄일에는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피가 강같이 흘렀는데 왜 그렇게 많이 죽였나? 유대인들은 물어보면 몰라. 동물 하나님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해?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노벨상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둔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동물이 예표하는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죽으라고 그렇게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죄 없는 동물을 왜 그렇게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왜 죽인지 모르고 죽이려고 덤비죠. 6월째 어린 양, 한 1년 된 어린 양을 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 바르고 여단을 지깁니까? 그 6월째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6월 점프 오버, 뛰어넘는다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6월째 어린 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모든 예표와 예언이 있다. 왜 아브라함이 마지막 뭐가 떨어졌나? 마지막 100살 때에 이미 자식을 놓을 능력이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막 비웃고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랬는데도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데려다 잡아서 껍질을 다 벗기고 조각을 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이 미친 분이 헷가닥하신 분이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모른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희생의 믿음을 보려고 했다. 아무리 믿음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100번이라 죽으라면 죽었을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훨씬 귀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를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제물로 바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왜 안 돌아오는지 몰라.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예언,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정말 양같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죽는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레바이 선생들은 이 이사야 53장은 성경에 제일 어렵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장이라고 이따위 소리는 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영안이 안 뜨이면은
아무리 간단한 이야기라도 그 이해가 안 가요. 영혼이 안 뜨이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증거도 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거룩한 다윗의 시에 보면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은 분명히 죽어가지고 썩었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예언이다고 분명히 잘 설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너 저 뒤를 돌아보라, 수양을 대신 잡으라. 그래서 수양이 뿌리 나무가지에 걸린 것을 잡아가지고 대신 바치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히브리 11장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마음으로는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걸로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돌려받았는데 이것은 부활의 예표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 외에도 이삭 자체의 탄생 자체가 벌써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 그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 초실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6월절 행사할 때에 6월절 지나고 첫 일요일, 첫 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그때는 아직 추울 때니까 보리가, 익은 보리가 몇 개 없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초실절, 처음 추수를 드린다 이거예요. 왜 드리나? 양 잡은 그 주일에, 양 잡은 그 주일에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 그걸 미리 보여주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성경이 보여준다. 성경대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직접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시스터예요. 뭐 그런 관계도 있고 그 사람도 봤고 살로메, 이름이 살로메고 그 외에도 또 마리아 알페오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 그 마리아도 봤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봤다 이거예요.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다 죽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고 연약하니까 인간이 유한한 생명 오래 못 사는데 죽어도 예수님의 그 변화된 육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부활이 있다.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진 것이 이게 첫 중요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육신을 버리지 않고 육신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천당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하물며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거하게 안 하시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과 부활 영생의 그냥 확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전 15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온다. 그 다음 보리 수확이 계속 따라온다. 그러므로 오순절 교회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동안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에 동참한다. 우리도 육신이 그때 변화된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난다. 이러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 끝났을 때 슬퍼하는, 영원히 이별했다고 슬퍼하는데 영원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소망이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뭐 그렇게 슬퍼요. 그거는 불신자 같은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때에 우리 형제들 조상들 다 만난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 확신을 가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시간 강세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망을 정복한 혹은 율법의 저주를 정복한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말하지요. 사망, 율법, 너 큰 소리 치지 마라. 너희들 다 예수님의 부활에 정복당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는 일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는 일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가 절대 그런 패배의 길이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는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산 소망을 두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